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하이라이트 묵상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첫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이 하나님 아래에 머물자, 휘포모네,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정의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5절과 이 바로 앞구절인 이 4절은요. 바로 이 부족하다라는 단어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5절 말씀은요. 모든 이 청소년기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혹은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이 책상 머리에 써붙여 놓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독서실 이 책상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봤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이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복음서에서 우리가 상당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바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참 재밌는 것이 뭐냐 하니까요. 이게 이 바울 서신과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대비가 되는데요. 이 야고보는 이 짧은 편지 곳곳에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연상케 하는 구절들을 참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무려 13개의 편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역사적인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여러분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혹시 구절들이 기억에 나십니까? 잘 생각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학계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와 바울의 이 불연속성을 주제로 논쟁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거의 수록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 야고보서의 매력 중에 하나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점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두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간구를 왜 들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이 5절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래에 머물고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둔 기도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먼저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딱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행함의 이미지인데 이 행함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 여러분 야고보 사도 또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오직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어서 나오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의심하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스스로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논쟁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서 아주 큰 어떤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내 속에서 논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결같지 않은 자죠.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시편 1편의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한 자리에 고든 심지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한결같이 못하고 일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다라는 말의 뜻도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두 영혼을 가졌다. 야고보 사도가 직접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두 영혼을 가졌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섬뜩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한 영혼이 아니라 두 영혼을 가져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내적으로 어떤 영적인 분열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힘으로 한결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지길 바라는 주님의 간구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관되고 한결같은 태도. 여러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그런 뜻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잠깐 찰나의 순간 비웃은 적이 있어요. 웃음으로 대꾸한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 뭐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적인 온전함, 다시 말해서 일관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온전함이다. 사실 야고보는요, 이 편지 내내 이 영적인 온전함을 강조합니다. 하물며 입술에 대한 교훈에서도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뱉을 수 있느냐? 입술의 온전함. 이처럼 언제나 이 영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며 지키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이 영적인 이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이 장애물. 가장 큰 시험 혹은 가장 큰 시련을 느끼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난과 이 부의 문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돈의 문제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뭡니까? 낮은 형제. 말하자면 가난한 형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절에는 뭡니까? 부한 자다. 이 가난한 형제와 이 부한 자의 이 대조가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재물, 다시 말해서 이 만몬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경고한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가진 위력, 이것이 얼마나 이 영적인 온전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가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한 마음, 한 영혼을 논쟁하지 않는 이 한 영혼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이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인간의 이 부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11절에 보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짐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금방 없어지고 사라질 이러한 물질적인 기준이 2장에도 나오겠지만 성도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유혹을 이기고 뭡니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구하자. 변함없이 하나님 아래에 머물 수 있는 그 지혜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스스로 논쟁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야고보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